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언제나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항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이 몰려와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처음 하는 곡인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한 가사처럼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져도 주님이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외에 주인 되었던 것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2장 전체이지만 27절부터 3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입니다. 제목에서 자기 중심성은 단순히 이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또 자기 감정을 자기 이익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은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과 거리가 좀 먼 단어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삶에서 이 자기 중심성은 흔하게 보이는 주제입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욕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쌓일수록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상식적이지 않아도 속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은 좀 더 덜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최근 캄보디아 납치 살인 사건도 그렇고 2022년 요맘때이지요.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솔직히 어떤 일을 보더라도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금방 잊게 됩니다.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만약 자신을 귀찮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한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통제가 잘 어렵고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취미생활, 쇼핑, 투자, 여가 활동, 인간관계로 그 마음에 쌓인 쓰레기를 비워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냐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냐고 묻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냉담했던 신앙이 갑자기 간절한 연인 관계가 되어서 자신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쏟아놓고 나면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함과 침묵을 경험합니다. 이 고요함과 침묵에 대해서 역시 신앙 별것 없어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마음 풀린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하고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기를 기약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삶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의 자기중심성은 신앙의 자기중심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를 가르치신 한 교수님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과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대학 입시생이 3명, 임용고시생이 2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자녀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부모님들도 많이 떨리곤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당일 보면 교회마다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도 이제 한 만학도, 그러니까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청에 대한 저희 교수님의 답변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다른 성도의 자녀를 떨어뜨리십니까? 네, 이 답변에 대해서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이제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사실 목적은 오로지 자기 욕심에만 있는 모습을 꼬집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화들은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일반적인 삶과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우리의 욕심에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때로는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겠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되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왕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자기 중심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온 다윗에게 했던 여자의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서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울이 여인의 말에 긁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주지만 정말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경험이 늘어날수록, 책임질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를 봐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 하면 유다를 멸망시킨 왕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공식적으로 신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2세는 왕이 되기 전부터 메대와 미디아이지요. 이런 나라들과 함께 결성한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데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요시야 왕을 죽였던 바로 느고 2세를 무찔러서 다시는 이집트가 나일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팔레스타인에서의 바벨론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 왕이 광개토 대왕을 이어서 그 전성기를 완성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 나보플라살을 이어서 고대 서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룬 왕이니 얼마나 하늘 무서운지를 몰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니엘 2장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얼마만큼 자신의 권력에 대해 자신이 있었으면 술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술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자였고 책략가였고 무엇보다 당시 고대 서아시아 문화 안에서 이들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2세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신은 필요 없고 혼자서도 잘 통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술사들은 많이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신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지만 해석을 해왔던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꿈을 알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보통 왕들은 신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신에게 요구를 하면서 신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술사들은 느부갓네살의 요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고 하늘의 신만이 직접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자극했고 의심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 중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보고만 하면 20고개를 하는 것처럼 20번 수정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맞춰보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신도 딱히 좋은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열심히 조사해서 그 보고한 자료가 참고 자료 정도로 여기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자신이 생각해낸 거를 그냥 끌고 갑니다. 네, 많이 화가 납니다. 꼭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강박성 성격 장애와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을 통제합니다.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기 내면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어긋나면 심한 불안을 느끼고 사람의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며 자신의 생각한 방법 외에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혹시 MBTI의 끝이 J인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그 J 점수가 극단인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최소한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는 메타 인지가 있어서 조율을 하긴 합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집중하는 것은 먼저는 느부갓네살과 달리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집중합니다. 다음은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푸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집중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확실히 느부갓네살에게 느껴지는 자기중심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단력 있는 모습, 목적의식을 보입니다. 현재 월요일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 나눈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결단을 지켜보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믿음의 결단이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기 위해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럼에도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2장 오늘 말씀에서 받게 될 다니엘의 사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받은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술사들이 하늘의 신 이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면 보통은 성경을 이렇게 덮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이 말씀은 내 상황과는 달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기도 어려워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성경 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도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각각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동행부터 해야 능력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훈련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승리하고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했지만 이세벨의 살해 위협 속에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깨닫게 하실 때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정 교단에서는 마틴 루터를 신격화해가지고 칭송하곤 하는데 사실 마틴 루터는 보통 1525년 농민혁명을 기점으로 전기 루터와 후기 루터로 나뉘어 극명하게 평가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전기 루터의 경우에는 면죄부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그리고 연옥설에 대한 교황의 권한, 그리고 그 세상에서 덕을 쌓으면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는 공덕 사상 같은 것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를 왜곡시킨다고 외치면서 로마 교회와 대결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보시면 루터의 담대한 표정이 나오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유형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AI로 좀 바꾼 그림인데,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앙의 열심을 따라
글을 작성하긴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자신의 글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기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요 학자들과 토론을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편지로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활자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퍼지고 종교개혁이라는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자신도 모르게 종교개혁의 핵심 자리로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황명을 멈추고 나서 느부갓네살을 만날 수 있었고, 시간을 벌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도구로서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이던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 중심적이던 다니엘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용하실 때에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집중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이 시간을 지연하면서 상황을 적당히 보면서 거짓으로 꾸민다고, 그런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술사들도 하늘의 신이 아니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날 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고 신처럼 여겨지는 자신, 그러니까 왕인 자신보다 높은 분임을 깨닫고는 그 대리자인 다니엘에게 엎드렸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이 깨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서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좀 특수한 것으로 취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니엘 볼 때가 아니다. 느부갓네살 봐야 한다. 네,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네, 느부갓네살은 끝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을 믿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기중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받아야 한다? 결심해야 한다? 같이 다양한 적용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자기중심성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자기중심성이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아주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성장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가망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많이 보이는 자기중심성에는 시간 약속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밀양 비전 트립에서 최인기 선교사님께서 이주민들과 시간 약속을 하면 지키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 회사 출근 시간은 철저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선교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시간 약속에 관대해야 된다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해군에서는 15분 전, 5분 전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업을 시작하도록 모이기 시작해야 되고 5분 전에는 그 과업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문화에 익숙해서 거의 지키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군에서는 5분 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욕을 먹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고 하면 금요 기도회에 8시 55분까지 안 오면 늦었다고 혼나게 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늦잠을 자서 35분에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31분에 목사님께서 깨워주셔서 간신히 설교 펑크를 내진 않았는데 하지만 35분은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해군이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목사님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15분 전에 오라고 강요하며 부담을 준다면 아무리 좋은 문화라고 해도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두드러졌고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붙이셔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며 스스로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은 상당히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 온전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중심성이 깨지기 위해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먼저 결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변에 있는 다니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친구, 교회, 가족,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기 위해 보내신 자들이 있는지 주목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특정 사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에 그 다음 자신도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데 주변 다니엘은 어떻게 보냐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 목장 모임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누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못 믿었던 것처럼 못 믿고 술사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반면 다니엘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앞서 자기 욕심만 가득한 그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표현을 기도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목장 모임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나눔과 기도가 의미 없고 기도해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진실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방 신들은 죽었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신임을 바벨론에서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스스로 생각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다니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변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니엘로 여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자신이 다니엘과 같은 지체가 되기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러 이유로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데 그 길을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내 감정이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내 계획이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드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지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 기다리고 계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음성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한번 주여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지 출석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냥 일주일이 돌아와서 습관처럼 앞에 서고 습관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음성을 듣고 내 찬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맡기고
수 없던 이들이 이번 주일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옵소서. 집 나갔던 탐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 사건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찬양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실을 정리하고 중식을 준비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찬양을 운행하고 예배실을 정리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예배를 통하여 지체들이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여러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관절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 믿음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에 오후에 지금 듣고 있는 침례교회사 강의하는 이들이나 강의 듣는 우리 모두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11월인데요 이제 교회가 또 내년을 향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또 나누고요. 또 이제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또 알아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생각나는 이들 5명 이상 또 우리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세워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들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관절의 아픔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로 인하여 어른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치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수제들 가운데 마음이 병들어서 상처 입은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때로는 공황장애 때문에 말 못할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번아웃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치고가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삶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으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삶의 여러 문제를 앞두고 있는 그 많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붙들어 주셔서 1년 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권혜리 청년, 김서연 청년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꿈과 예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체들 자녀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국이 병들어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받아 일어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침례교회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붙여오시고 인도하여